미국에 Alcoholics Anonymous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AA라고 부르고요. AA 하면 American Airlines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Alcoholics Anonymous도 굉장히 유명한 단체입니다.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하죠. 그 알코올 의존증을 가진 분들이 Anonymous, 신분을 밝히지 않고 모여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그런 그룹이고요. 여기에 뭐 작은 그룹은 5명도 모이고 큰 그룹은 10명, 뭐 15명 이렇게 모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술하고 굉장히 재미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역사상 금주령, 술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던 유일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전히 저는 이제 남부 출신인데 남부에 가면요 보수적인 그 카운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운티에 가면 wet county, dry county라고 불러요. dry county에는 뭐 가뭄이 드는 게 아니고 술을 팔지 않는 카운티가 있어요. 법으로 술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것이 금지된 주들을 dry county라고 하고, 우리 같은 이제 쿡 카운티 같은 경우는 술을 팔 수 있고 유통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카운티를 wet county라고 합니다. 금주령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금주령. The Prohibition Act가 금주령이에요. 직역하면 그냥 금지법입니다. 술을 금지한다가 아니라 그냥 The Prohibition Act. 이게 금주령이었어요. 뭘 금지하는 거죠? 뭐 Alcohol Sale Ban 이렇게 하지 않고 The Prohibition Act.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금지해야 되는 게 뭔지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코올을 거기 붙이지 않았어도 되는 거죠. 그만큼 술이 심각한 사회 문제였습니다. 술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가정폭력, 범죄, 그 다음에 가난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금주령을 했던 거죠. AA 모임으로 돌아가면 이 AA 모임들이 보통 교회에서 많이 모여요. 교회 지하실 같은 데서 모이고요. 모임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같이 와서 책을 읽기도 하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술을 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누는 그런 모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임을 시작하는 방법이 독특하죠. 둘러 앉아서 먼저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요. Hi, I'm Isaac and I am alcoholic 이라고 소개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황선웅입니다. 저는 알코올 의존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해야 돼요. 이게 보통 체면 가지고는 사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알코올 중독이 있어요 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이미 술 때문에 자기 삶이 망가진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기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본회퍼 시리즈 오늘 4번째이고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시작하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부터 시작.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흔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학자들이 이 본문을 보통 순환 예고라고 부릅니다. 복음서 안에 보통 3번씩 한 묶음으로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오늘 9장 22절에 처음 등장을 하고요. 밑에 내려가면 44절에 두 번째로 자기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18장에 가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거기에서도 한 번 더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구조가 독특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는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만. 그리고 23절에 나오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오디언스가 달랐던 거죠. 자, 이 말씀을 한번 제자가 아닌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쪽 어디에서 제자들하고 삥 둘러 앉으셨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제자가 아닌 사람의 관점에서는 무슨 이야기인지 안 들렸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느낌이 어땠을까요? 뭔 소리지? 갑자기 웬 십자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자기 이야기로 듣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메시아인 주님이 가시는 길은 어디인가? 고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배신당하는 것, rejection, 거부당하는 것을 향해 가고 있어요. 죽임을 당하는 것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리고 23절에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보면 자기들이 가고 있는 이 길도, 예수님을 따라 걷고 있는 그 길도 십자가의 길이 될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 배신당하는 삶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내가 먼저 나를 배신해야 하는 삶입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하는 삶이고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제자에게는 재수 없이 만나는 우연이 아닙니다. 제자에게 십자가는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필연입니다. 본헤퍼는 독일 나치에 저항했던 목회자이고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본헤퍼는 대대로 학자 집에서 태어났어요. 본헤퍼의 할아버지가 그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에 프로이센 왕국이 있었는데 그 프로이센 왕궁의 왕궁 목회자였어요. 그러니까 채플린이었어요. 조상들을 닮아서 뛰어난 학생이었고 21살에 신학 박사가 됩니다. 독일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교수 자격 논문이라는 것을 다시 써야 돼요. 박사학위 논문보다 더 통과가 어려운 그런 논문입니다. 2년 뒤에 23살에 교수 자격 논문을 마칩니다. 그리고 25살에 베를린 대학의 신학부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만 본다면 본헤퍼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좋은 배경의 가문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고 자기 실력을 증명했어요. 25살에 베를린 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나치에 저항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이 모든 것을 죽을 때까지 그냥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나치가 집권을 했고요. 전 세계가 2차 대전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교회도 히틀러의 편을 들었어요.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아무 말도 못하고 맞다고 했어요. 히틀러를 그 Führer, 총통이라고 부르면서 지지했어요. 독일 시민들의 복종을 강요했습니다. 이때 히틀러와 각을 세운 게 본헤퍼였어요. 나치 입장에서 볼 때 어땠을까요? 25살짜리 강사, 이 신학 교수 나부랭이가 지금 어디다 대고, 그렇죠? 하루 강아지 법무사원 줄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치는 즉각 본헤퍼의 설교, 출판, 공식 활동을 다 금지시켰어요. 국가를 분열시킨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좋은데요. 자기 배경을 다 포기하고 내 업적을 버리고 옳은 일을 위해서 정권과 싸웠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네퍼가 마지막에 한 가지 결단을 해요. 그리고 이 결단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보네퍼를 mixed feelings, 복잡한 생각을 갖게 했어요. 보네퍼가 마지막에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시도에 가담합니다. 같은 이유로 독일 교회도 이 보네퍼를 인정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한동안 보네퍼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 했어요. 목사이면서 신학자로서 폭력을 쓰려 했던,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었기에 그런 겁니다. 독일 내부에서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작전이 1944년도에 있었던 발키리 작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08년도에 톰 크루즈가 주연한 작전명 발키리라는 영화로 나왔어요. 재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톰 크루즈가 주연했던 사람이 원래 실존 인물인데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이라는 사람입니다. 히틀러가 믿었던 사람이에요. 히틀러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발키리 작전을 주도합니다. 준비를 하는데 가방에다가 폭탄을 넣어요. 작은 폭탄을 넣어서 히틀러가 회의를 하고 있는 그 회의실에 가방을 가지고 몰래 들어갑니다. 걸리지 않았어요. 다행히 들어갔습니다. 폭탄이 폭발을 합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요. 아주 작은 부상만 당하고 살아남아요. 왜 그랬느냐? 가방을 이제 히틀러 옆에다가 놨겠죠. 터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 놨던 가방을 누군가가 이게 왜 여기 있지? 이러면서 히틀러 의자 저 뒤로 옮겨놨대요. 그리고 거기서 터지면서 의자가 다 그 충격을 받아내고 히틀러가 산 겁니다. 히틀러가 길길이 날뛰면서 그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막 3일 안에 다 잡아서 다 죽여요. 보네퍼도 이 일에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폭탄을 만들거나 폭탄을 운반하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았지만 히틀러가 죽은 뒤에 나라를 빨리 접수를 해서 다시 세우려는 계획을 짰던 인물이에요. 영국과의 외교 라인을 담당했고 독일 교회와 소통을 하기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걸려가지고 더 높은 수준의 감옥으로 옮겨가고요. 히틀러가 1945년도에 죽는데 3주 전에 처형당합니다. 나치가 항복하고 히틀러가 죽기 한 20일 전에 나치에 의해서 처형을 당해요. 마태복음하고 저희 히브리서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동안 계속 진행이 되는데 지난 화요일 시간에 저희 성경 공부를 참여하셨던 어떤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하나님은 되게 비효율적이신 것 같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속으로만 아멘을 하셔도 됩니다. Inefficiency of God. 하나님이 비효율적이세요. 저는 격하게 동의합니다. 보네퍼를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이 살아남는 게 훨씬 낫죠. 이 사람이 죽는 것보다 보네퍼가 끝까지 살아서 독일 그 영향 이후에 독일 사회를 재건하고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보네퍼 같은 인물이 그 일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네퍼 같은 사람이 그 길을 가게 그냥 놔두세요. 비효율적입니다. 십자가도 비효율적이에요. 예수님이 뭐가 모자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까? 인간의 죄가 아무리 무거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너 용서, 너 구원, 죄 없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세요. 예수님이 그 길을 직접 가게 하십니다. 비효율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 길을 선택하십니다. 힘으로, 무력으로 통치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굴복시키지 않으시고 초대하시고 사랑하시고 변화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왜 그런가? 자유를 가진 인간이
진정으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고 믿으시는 겁니다. 사랑밖에는 없다.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주면 사랑을 받아들이는 어느 순간에 반드시 변한다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세요. 너희의 불순종과 죄가 나의 사랑을 바꿀 수 없다. 내 사랑을 바꿀 수 있는 죄는 없다.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너희를 구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네퍼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하나님은 자신을 세상에서 밀려나 십자가로 내어주신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약하고 무력하시다. 그리고 바로 그 방식으로, 오직 그 방식으로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신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력하심과 고난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냅니다. 오직 고난받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저는 여기서 이 문장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세상에서 밀려나, 이게 해석이 좋지는 않지만 십자가로 내어주신다. God lets himself be pushed out of the world onto the cross.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밀려나게 하신 다음에 십자가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연약함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보네퍼는 고백합니다. 보네퍼의 죽음도 마찬가지이죠.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자기 배경과 권리를 다 내려놓고 마지막에는 폭력적인 방법을 써가면서까지 왜 자기 삶을 포기하려고 했을까? 때로는 효율보다 진심이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때로는 효율보다 뭐가 빠르고 뭐가 효율적인가 생각하기보다 진짜 옳은 게 뭔지, 우리의 진심이 뭔지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때로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보고 수치스럽고 무섭고 더러워도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100% 순종할 수 있는 순간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물리적인 죽음을 선택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치인 암살에 절대로 가담하지 마십시오. 911에 신고하시고요. 절대 가담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트럼프가 아무리 싫어도, 이재명이 아무리 싫어도 임기가 있습니다. 4년, 5년 뒤에는 끝나요. 국민 중에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히틀러 시대처럼 90몇 프로가 다 지지하고 영구 집권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암살하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죽음이 뭘까? 포기하는 거이겠죠. 포기하는 거. 저는 특별히 거짓 생명을 주는 것을 포기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사순절에 여러분 그 빼기 더하기 빼기 하고 계시죠? 예수님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 절제하고 있는 것 있으시잖아요. 저는 제 셀폰이 거의 뭐 투지폰 수준이에요. 뭐 그 인스타그램도 없고 페이스북도 없고 좋아하던 게임도 다 지우고 이제 유튜브만 하나 남았어요. 유튜브만 하나 남았어요. 어떤 분들은 좋아하는 거 운동도 좀 줄이고, 또 어떤 극단주의자들은 커피를 아예 안 드세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그래서 저랑 만나면 막 손을 떨면서 막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커피를 끊어가지고 이렇습니다.
이걸 왜 우리가 포기하는 건가요? 우리에게 거짓 생명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 생명이 아니라, 진짜 기쁨이 아니라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겁니다. 죽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커피를 매일 2잔씩 마시다가 아침에 못 먹고 점심을 딱 먹은 다음에 그 커피 한 잔을 마셨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살 것 같다. 살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다 살아 있어요. 그런데 살 것 같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서 취미 생활을 하면서 그 순간에 살 것 같다고 느낍니다. 영어로도 it makes me come alive. 사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게 주는 게요. 진짜 생명이 아닙니다. 거짓 생명이에요. 가짜 생명이에요. 참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잠깐 동안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포기해 보는 거예요. 사순절 동안. 즉 죽어야 하는 게 뭘까?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치고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 하나님을 제끼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나 자신의 죽음입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6장에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기십시오. 죄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거짓 생명에, 가짜 생명에 빠져있는 우리 자신에게 죽음을 선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만 사는 겁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사실은 그 시를 쓴 게 본회퍼예요. 이 찬양시의 가사를 본회퍼가 썼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곡조를 붙여서 하는데 그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의 후렴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부르면 좋겠어요.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시 한번 할까요?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본회퍼 시리즈를 오늘 이제 마칩니다. 제자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주님의 은혜는 값비싼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십자가의 자리로, 죽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런 제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